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크게 죽어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앞에 불려나온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권위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당한 말이었지만 공의의 회원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진보적인 학파인 힐렐 학파를 대변하는 대학자 가말리엘은 흥분한 그들에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 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허한 명령을 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담긴 쓰라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짐승 뼈조각이 부착되어 살점을 파고드는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짤막한 진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고통은 그들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예수님의 운명과 깊이 결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제 관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요 운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건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시켜 줍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통의 연대를 통해 영적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지 않습니다. 대사일번 사후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죽고 나면 다음에는 사는 일만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으려 하기에 어설프게 타협하며 사는 건 아닐까요? 삶이 누추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어깨를 구부리고 우울하게 길을 걷는 이들을 보면 덩달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도들은 위엄을 갖춘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가둘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자유와 당당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으로 거듭난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